오늘이 그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노력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대한 시를 한 편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그 전에 사순절에 한번 실었던 시인데요. 사순절은 세상과 멀어지고 죄와 불의와 세 속에서 분리되어 성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 되어 거룩한 생활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금식하며 회개하는 속죄 기간입니다. 아마 고난 주간에는 한 끼 금식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순절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주간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기는 자가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백성이 됨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7절까지 보면 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날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지면 누구든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큰 벌을 주리라. 그렇게 이제 해서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시날 평지에 세워진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 세 사람을 데려다가 회유하기를 네가 지난날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용서를 할 터인데 앞으로는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지면 너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그렇게 아니하면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물을 달구고
너희를 결박해서 내가 거기다가 쳐넣으리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왕이 그렇게 회유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기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때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힘센 장정들을 불러서 세 사람을 결박을 해서 7배나 뜨겁게 하고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청년들은 겉에서 다 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불 속에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염이 눕지 아니하고 불이 활활 타는데, 고이가 눕지 아니하고 머리가 그슬르지도 아니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3사람이 아니냐. 네, 왕이여, 3사람 맞습니다. 근데 지금 4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저렇게 빛이 나고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왕이 풀무 앞에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들을 불러내고 보니까 수염이 거스르지도 아니하고 눈 냄새도 나지 않고 감쪽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만이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집을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해서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또는 배추달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순교를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까닭은 일본 천조 대신에게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죄목에 의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어기는 것이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거창에 사는 배추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6.25 때에 인민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로 찾아와 가지고 탄약 박스를 지워다가 달라고 할 때에 배추달 집사는 그 짐을 안 졌습니다. 왜 안 졌느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지 주일날 짐 지고 댕기라고 했지 않았다. 그래서 인민군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이 짐을 져다 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 지금 총살을 할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배추달 집사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죽어서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좋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거창 사는 분 있으면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해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정의롭게 심판을 잘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너의 행위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바다는 메울 수가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길이 없다. 사람이 조금 어렵게 살다 조금 잘 살면은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좀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지위가 올라가면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어떤 욕심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서서 한 바퀴 쭉 돌면서 금을 긋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필요한 땅은 내가 이 서 있는 선을 그은 선밖에 땅이 다 필요하다. 그럼 얼마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혼자 한국 땅 전체를 다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상에 70억이 살아가는데 70억 인구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욕심을 내고 살면 다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없고 해서 이제 그 양극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육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분지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야 자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거기 좀 길기 때문에 다 외우기가 여러 번 어려운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마음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믿어집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라는 김경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확실한 승리자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한 얘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닮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17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 가정충무가 됐는데, 이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아마 몇 년 동안이나 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했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종의 신분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매일처럼 윙크를 하며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가 이 큰 죄를 어찌 하나님 앞에 얻으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집니까? 우리 그 한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암실 귀신이라도 신무기 여전이니라는 말이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을 속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번개 같아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요셉의 자세로 살면 모든 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은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가정엔 아무도 없고 이 미세스 보디발만 있었는데, 요셉이 일을 보러 들어가니까 옷을 붙잡고 사랑하자고 잠을 자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경건하게 사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찌 큰 죄를 얻으랴 생각을 해서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그 처가 집안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간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고 거짓말했지요. 또 자기 남편이 돌아온 다음에 또 거짓말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나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본 것은 보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감옥에 누명 쓰고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뜻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물질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사모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서부터 말세 현상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말세가 될수록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 사랑하죠? 아닌 척하면 위선 아니에요? 돈 사랑하죠? 어느 부인은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자기 남편 청부살해하고 보험 타려고 했잖아요. 자기 남편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잘 섬기는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지상에 와서 수십억 사람들이 살다 갔고 이 지구상에 70억이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돈 똑같이 사랑하는 천재는 만드신 적이 없대요. 우리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남편 다음으로 자식 다음으로 사람 다음으로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돈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니까 청부살인을 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11조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12절 말씀 보면 재물이 늘어가도 너희는 거기 치심치 말라 그랬어요. 치심이 뭡니까?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65년도에 주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신문 보면 무슨 면부터 볼 것 같아요? 무슨 면부터 봐요? 주식면부터 봐요.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오늘은 망했구나. 기분 잡치죠. 또 오르면 야 오늘은 얼마 벌었네. 기분 좋죠. 신앙생활 안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다가 이런 내가 신앙생활 안 되겠다 해서 몇 년 묵어두고 보지를 않았는데 나중에는 500원짜리가 2,500원 돼서 팔아서 저 건너가면은 꿈꾸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찍고 나서 그때 40만 원 빚을 졌는데 집사님들 보고 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한 10만 원씩만 해서 빚 갚자고 그랬더니 다 나가시고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정리하고 말았는데 하여간 여러분 돈 몇 푼 있다고 거기 치심하면 안 돼요. 록펠로라는 사람 알죠? 세계 최고 가쁩니다. 지금 달러로 생각하면은 뭐 별게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가쁜데 그는 교회를 4,238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 하면은 26명이 사업에서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26명. 그는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콜리치라고 하는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한 도구지 신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참 맞아요. 우리 돈이 없으면 있는 것보다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새빵 살면 얼마나 불편해요. 차가 없어 걸어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돈이 많으면 살기는 좀 편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돈의 주인이 누구죠? 학개서 2장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피란을 가서 시골교회 53년도 처음에 나갔는데 54년도 봄에
그 동네 유지가 되는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두루마기 입고 한복 차림으로. 근데 그 교회가 적어서 한 10평쯤이나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방석이 10개밖에 없어요. 몇 개요? 10개가 있는데 여석에 6개, 남석에는 4개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여석에는 6개고 남석에는 4개밖에 없는데 이 동네 유지되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 집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부르나 하면 유리창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사후퇴 당시에 유리창을 달고 사는 집이 그 면에서는 한 집밖에 없어요. 유리창집이에요. 근데 그 어른이 교회 나왔는데 그때 그 여전도사님이 성경 본문을 보시는데 어딜 보셨나 하면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설교를 듣고 그분이 영 안 나왔어요. 근데 아까 록펠러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못 가는 부자가 누구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죠? 록펠러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신앙 좋게 잘 살다 갔기 때문에 천국 간 걸로 믿어요. 근데 새방 살고 옥탑집 살고 옥탑방 살고 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지 돈이 좋다고 돈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에 세상이 시끄럽지요. 국무총리실에서 무슨 사건이 나고 청와대 누가 줄줄이 소환이 되고 하는 게 그게 다 무슨 얘기죠? 또 경찰 도경국장이 돈 2천만 원에 옷을 벗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도경국장이면은 적어도 경찰대학을 나와야 되고 경위서부터 50이 넘도록 경찰에 몸담고 산 사람입니다. 경찰대학 나와서 제일 높은 자리가 무슨 자리죠? 경찰국장이에요. 대한민국 경찰국장이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사는데 돈 2천만 원 뇌물 받고 옷 벗어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장관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명예와 돈을 동시에 가질 생각 마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또 전 김 대통령 한 말씀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장로 출신들이 장관 많이 했습니다. 시켜놓고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돈에서 자신을 지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간이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돈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와서